다니엘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본문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이 나오죠. 이 금신상은 다른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금으로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온 백성들이 다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권력 앞에 다 절을 해버렸죠. 그런데 유독 세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죠. 뭐 다니엘은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죠. 어디 감히 세계 최고의 권력인 나에게 절하지 않는가? 나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가? 너희들 절하지 아니하면 죽인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사정까지 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절 좀 해라. 거의 사정하는 수준이죠. 그런데도 이 세 친구가 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풀무불에 던져 넣는데 평소보다 그 7배나 더 뜨겁게, 7배라는 말은 그냥 무한정 뜨겁게 했다 그 말이에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이 세 사람을 던져 넣죠. 근데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거기서 뭐 걸린 냄새도 없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함이 없어요. 걸어서 나왔습니다. 기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걸어서 나왔습니다. 본문을 좀 더 이해하려면은 다니엘 2장과 3장을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 금신상에 그 집착을 했는가?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이 큰 신상이 이제 나오는 꿈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다니엘이 해석을 하잖아요. 큰 신상이 뭐냐? 일단은 신상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일단 신상의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금으로 된 머리는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이 정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바빌론 제국, 지금의 바빌론 제국입니다. 왕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과연 그렇구나.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진 해석들 점점 기분 나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정금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녹과 같은 나라가 나온다. 뭐 은과 같은 은과 같은 나라가 나오고 녹과 같은 나라가 나온다. 이제 메데 바사가 은이고 페르시아가 은이고 그 다음에 녹과 같은 나라. 그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제의 헬라 제국. 그 다음에는 철로 된 나라가 나온다.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죠. 로마 제국. 그리고 이제 발은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데 로마 제국의 분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외부로부터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쳐버린다.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신상을 계속해서 작은 뜨인 돌이 계속해서 때려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해 나간다 이 말인 거예요. 점점 때려버린다. 그래서 이 신상이 날아가 버리고 재가 되어 날아가 버리고 온데간데 없고 이 돌만 온 세상에 가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온 세상에 가득하고 다스리게 된다. 그런 해석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기분 나쁘긴 한데 워낙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니까 그의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부딪히면 사람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이 시간이 두려운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긍휼을 입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서. 이 두려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을 때 복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느부갓네살의 가슴을 하나님의 말씀이 두드렸다는 거예요. 두들겼다. 감동, 떨림 같은 걸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장 45절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다니엘에게 절했답니다.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나님이 모든 왕의 주제시다. 인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응답받았을 때 우리가 감동이 생기잖아요. 아, 하나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막 기쁨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감동. 물론 그것도 은혜의 방도 중에 하나죠. 성령은 인격적으로 역사해서 우리의 감동도, 우리 감정도 주관하시니까. 그런데 이 감동받은 것, 따뜻함, 눈물 흘린 것, 기쁨 있는 것, 이 감동받은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사람 길게 가지 못해요. 때로는 냉정하게 말씀을 받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감동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꺾여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꺾여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뭘로 쳐요? 말씀 앞에 쳐서 자기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꺾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은 길게 못 갑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감동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랑이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직 저는 아닌데 결혼하시고 그 감동이 그 식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이따 하시더라고요. 근데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식어진대요. 그러면 사랑도 끝이 나는 거예요. 감동이라면은. 근데 사랑을 꺾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위하여 내가 꺾인다. 그럼 그 사랑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들었을 때 감동했습니다. 감동하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한다고? 내가 무너진다고? 내가 가루가 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이런 기분 나쁜 말이 있나? 천하의 내가 왕인데, 전 세계의 왕인데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나를 이제 흩어버린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육체의 소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불릴 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 두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길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 꺾임 있는가? 감동은 오래 가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이제 어디 한번 보자. 진짜 내 나라가 끝이 나나 이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세웠냐?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금신상을 중앙에 세워놓고 2장에 꿈꾸면은 그 정금이 원래는 꿈에서는 머리만 정금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정금으로 세워버립니다. 이게 반항하는 거죠. 반항. 아니야, 아니야.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너 여기까지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나는 더 할 수 있어요. 나는 더 할 수 있어. 뭐 그렇게 나가는 게 인간이에요. 결국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너 그 교만이다.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여기까지라고 했잖아. 너 끝까지 가겠다고? 네가 그 끝까지 갈 수 있나 보자. 내가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꺾어버리시는 거. 그래서 사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매를 맞죠. 이제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뜯는 그런 미치광이가 돼버립니다. 그 이슬에 젖게 되고 여기서 꺾여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좀 귀하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 꺾여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겸비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인치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반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금신상 앞에 절대로 절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해요. 1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건져내실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더 중요한 말을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세 친구 보십시오. 그 감동이 있잖아요. 마음에 감동도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구해주실 겁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그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진짜로 실행해서 옮깁니다.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꺾이잖아요. 꺾이잖아요. 결국에는 풀무불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한마디 말 남기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살아서 나왔어요. 기어 나오지 않고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만약에 이 세 친구가 꺾이지 않았다면
풀무불에 들어갈 일도 없죠. 적당히 타협봐가지고 자기들 체면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모든 관원들보다 높은 곳에 세우셨잖아요. 백성이 한 5위권 안에 드는 그런 권력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 뭐예요? 그냥 왕이 절하라 할 때 절하고 위신도 지키고 체면도 지키고 자기 상태도 유지가 되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 앞에 꺾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이들이 꺾이지 않았다면 풀무불에는 안 들어갔겠지만 성도의 생명은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생명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꺾이지 않으면 우리의 그 폼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화려함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생명력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정말 정금 같은 생명이 어디서 증명됩니까? 풀무불 만한 게 없죠. 그 뜨거운 불에, 그죠? 용광로에 들어갔을 때 증명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단련돼서 나오면 그게 진짜인 거죠. 본문에 금신상을 세운 느부갓네살의 태도 우리 볼 건데요. 또 풀무불 앞에 선 다니엘 세 친구의 모습 또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종합해서 보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핵심은 그거예요. 꺾여야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그러면 꺾인다는 것이 뭔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죄의 종에서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주님의 종이 되는 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둘 다 종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은 형벌받고 진노받고 죽는 종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종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생명력이 풍부한 종이 된다는 겁니다. 자유하는 종,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자유하는 종. 본문의 중심점은 금신상 앞에 절하라라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라. 본문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신상 또는 금신상, 내가 만든 신상, 이 느부갓네살이 내가 만든 신상, 이 신상이라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그리고 금신상이라는 말이 7번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금신상을 강조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내가 금신상 싫어한다. 정말 싫어한다. 너희들 그거 알아라. 조심하여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금신상을 싫어하시느냐? 저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갔을 때 내려오는 것이 더디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신 형상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는 뛰놀고 절하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 뭐라 하셨어요?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 이런 족속들 보지 못했다. 지구상에 목이 뻣뻣한 족속이로다. 또 르호보암 때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3대 왕이죠. 르호보암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대로 나라가 찢어집니다. 북왕조와 남왕조 나뉘어지는데 북왕조는 여로보암이 그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남왕조는 르호보암이 이제 그 왕으로 통치를 하죠. 근데 북왕조 여로보암이 자기가 열 지파를 얻었거든요. 열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열 지파를 얻었어요. 열 지파를 얻었는데 원래 자기는 왕족이 아니잖아요.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언제 이 백성들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해서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 모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꽉 붙들어 놓으려고 뭘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송아지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 없다. 단과 베델 사이에 단에 가서 하고 거기서 금신상 만들어서 절하고 여호와가 예루살렘에 계시냐? 여기도 있다. 그러면서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평민들을 제사장 삼아버리고 그렇게 금신상을 만들어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케 만들었어요. 그 역사가 한 350년간, 340년간 유지가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은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늘 보도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백성으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범죄했어요? 금신상 만들어서. 하나님이 금신상 하면 치를 떠시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보세요. 자기 나라가 뭐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면 금신상 때문에 망한 거예요. 금신상 때문에. 금신상 때문에 자기들 나라가 망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뼈아픈 경험이 있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부모도 잃고 바벨론까지 끌려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름지기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 역사도 알아야 되고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은 죽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 범죄하고 결국엔 죽게 된다.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벤두고 이 세 친구는 금신상 앞에 절하라 협박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모든 열방과 민족 앞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17절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럽니다. 우리는 금신상 섬기는 것도 아니고 왕 당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누구를 섬기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섬긴다에 해당하는 아람어 펠라흐라는 말인데 펠라흐라는 말은 쪼갠다, 찢는다, 잘라서 열어버린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땅을 간다, 경작한다라는 것을 쓸 때 그때 사용했던 말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실제로 땅을 갈고 경작하고 자신을 쪼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열매까지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뜻이 펠라흐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니다. 펠라흐라는 거예요. 항상 성도가 기억해야 할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이 밭갈지 주인이 밭갑니까? 종이 밭갈잖아요. 주님이 나를 구원했을 때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뭐냐면 주종 관계예요. 주종 관계인데 그 종이 그냥 종이 아니라 아들 같은 종이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종인데 아들 같았잖아요. 유산까지 상속해 주려고 그랬잖아요. 장자 그 아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들 같은 종. 이게 성경을 보실 때 구속사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종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건데 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이 구원이냐면은 원래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 예정된 바 있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안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효력을 발휘하도록 법적에서 너는 내 자녀라고 방망이 두들겨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지 처음부터 우리가 사탄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의 수하에서 종 노릇한 것이 실제로 그들이 우리의 아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자식은 누구냐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예정함을 받지 못한 자들, 무조건적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죠. 자,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죄의 종로도 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허물과 죄로 어떻게 돼요? 죽었던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었어요. 그 죄는 뭘 줘요? 죽음을 줘요. 그럼 죄가 우리를 죽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죄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요. 죽음을 줘요. 왜 죄로 죽은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와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죄가 주는 죽음의 상태는 뭐냐면 죽었는데 적극적으로 죄의 그 간신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표현이 혐오스러울 수 있지만 조금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시골에 있다 보면 그 개장수가 오잖아요. 개장수가 오는데 개장수가 제가 보니까 파이프 같은데 이 뭐 밧줄 같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개 아무리 사나운 개도 있잖아요. 주인 말도 안 되는 개가 개장수가 문을 딱 열면은 그만 얼어버려요. 그리고 개장수가 이 목을 딱 메어가지고 딱 쪼르면은 개가 캣 끓이잖아요. 캣 끓이고 끌고 가는데 그 개가 끌려가는 게 비참합니다. 그죠? 정말 비참해요. 어떤 개는 성질이 나빠가지고 끌려가는 동안 막 자기 막 발버둥 치다가 실신해버려요. 비참하게 개 끌고 같이 끌려가던 그런 모습. 그런데 죄인의 모습은 그런 모습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비참한 상태. 개처럼 저항하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요. 나는 죄가 좋아요.
죄를 찬양해요. 죄 짓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막 비비고 딸랑딸랑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죄 아래서 적극적으로 종노릇하고 활동하는 거.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죄 짓는 것을 좋아해요. 교회 안 나오는 거 좋아하고, 코로나 또 터져라 또 터져라 이러고. 그죠? 그게 우리의 육체의 소욕입니다. 죄가 무서운 사실은 두 가지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죄 자체가 그 권세로, 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보다 무서운 게 뭐냐면 죄예요. 우리가 마귀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는 죽지 않아요. 죄의 삭시 사망인 거예요. 죄가 나를 꽉 쥐고 있으면서 또 나를 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끌고 다닙니다. 그냥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막 죄에게 종노릇하고 간신 노릇하도록 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만 쌓는 거예요. 노예로 만든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 죄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을 잃어버리고 죄에게 잡혀가지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다. 죄의 노예 시장에 갇혀가지고 뭐 팔려 나가고 또 이용당하고 비참하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의 노예 시장에 사슬에 묶여 갇혀있던 우리에게 누가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오셔가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죄의 노예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자 여기 있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혈의 피 흘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보십시오. 하나님 옳다. 예수의 피가 옳다. 그 값을 지불하시고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빼내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주님의 종, 예수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한 가지가 나오죠. 인간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무슨 노력을 해요? 죄인이 살려고 탈출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 주인에게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누가 다 해줬어요? 죄보다 더 크시니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밟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셨다.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 늘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든 순종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설교를 하든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고백이 늘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법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이 종이 뭐 만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님 이제부터는 내가 일평생 주인님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주인님 밑에서 일해 보니까 너무 좋아요. 나 이 생활이 너무 좋아요. 나 영원히 주인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나를 받으소서. 그러면 주인은 그 종을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입증을 시킨 다음에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종의 귀를 자기 집 문에다가 댑니다. 왜 문에 대냐면은 주인의 집을 대표하는 것이 주인의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너는 영원히 내 종이다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이 문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문에다가 귀를 대는 거예요. 이제는 내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너는 영원히 내 종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네 귀로 문에 대었으니 이 귀로 문 안에 들어와서는 이 귀로 내 말만 듣고 내 말씀만 묵상하고 내가 시킨 대로 순종만 하여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구멍이 막혀 있으면 안 들리잖아요. 아무리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 뚫린 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송곳으로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15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귀를 뚫고 뚫린 귀를 만들어줘서 이 뚫린 귀로 이제부터는 내 말만 듣고 내 집에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 문이 어떤 문인지 아세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약에 보세요. 내 백성의 이스라엘에는 경계가 없으리로다. 끝없이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성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백성의 불성곽이 되어 주신다. 놀라운 지경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문에 들어가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뚫린 귀. 시편 40편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내 귀를 통해 들려주신다. 이 말이 귀가 뚫려져서 말씀을 들을 줄 알게 해주신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꺾습니다. 왜? 뚫린 귀니까.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 사람은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꺾이지를 않아요. 귀가 뚫림, 귀가 뚫림, 그것이 바로 꺾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길 원하십니까? 귀가 뚫려야 되는 겁니다. 귀가.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십시오. 내 힘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방도로 역사해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수납하고 뚫린 귀가 되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삶 속에 나가서 이 말씀을 인내로 지켜서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면서 성령 안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뚫린 귀의 태도입니다. 본문 4절에서 7절에 이방 사람들 모두가 금신상 앞에 절하잖아요. 느부갓네살도 속은 거예요. 자기가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랬지만 자기도 실상은 절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숭배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금신상의 절하는 자기 자신의 힘과 권세와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시록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세상이 화려한 것 같잖아요. 포도주가 아름답고 달콤하고 사교성 있고 분위기 좋은 것 같잖아요. 세상 권력과 세상 영광이 다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뭘 사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포도주랍니다. 금신상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무엇이 문제냐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가 만든 금신상 그럽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금신상 만들어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쾌락 사랑하잖아요. 돈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보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성도 같은데 이 땅에 보면 광명한 천사가 많은데 이거 뭐 이단에 빠지는 것보다요, 귀신에 빠지는 것보다 더한 게 뭐냐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것보다 더한 게 뭐냐면요, 돈에 빠지는 거예요. 돈 하면 사람이 정신이 나가버려요. 처음에는 이 귀신 들렸나 이단인가 이단에 빠졌나 싶지만 돈에 빠진 거예요. 돈에 빠지면 사람 정신은 못 차려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쾌락에 빠지고 돈에 빠져요. 그게 금신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승만 박사님이 대한민국 세워갈 때 늘 강조했던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 5장 1절이잖아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너 일제 치하 있어봤잖아. 공산당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봤잖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너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시러 오셨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우리는 죄의 종에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로. 그 구원과 능력과 그 능력의 효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어디 가지를 않아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견인하시고 인도하시고 증명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죄의 종로를 하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억하여라. 금신상이 영광이 아니다. 너희들은 죄의 종에서 십자가로 주님의 종이 된 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잊지 말아라.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죄의 쾌락에 무릎 꿇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사랑하지 말고 돈에 빠지지 말고 주의 종으로서 마땅하게 예수 안에 큰 자유를 누려라.
금신상도 무서워하지 말고 느부갓네살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의 말만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라. 또 한 가지 뭐냐면 자신을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라라는 겁니다. 본문 17절에 새 친구가 고백했다고 했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1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정타예요. 끝내기 홈런입니다. 삼성이 추신수한테 홈런 2방 맞고 졌잖아요. 어제 아래. 끝내기 홈런이에요. 끝내기 홈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뭐냐면 전투적인 태도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악한 세력과 함께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겠다 그 말이에요. 생명 걸고 싸워 나가겠다는 태도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본문처럼 살아나오지 못했다고 치십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세상이 뭐라고 욕했겠습니까? 하나님 하더니 내가 너 그 썰 때문에 망할 줄 알았어. 권력하고는 썰전하는 거 아니야. 예? 권력 앞에 혀 함부로 잘못 놀렸다가 너 결국 죽잖아 그거 봐. 결국 죽잖아 그거 봐. 까불면 안 돼. 그 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거잖아요. 그 예상 못 했겠어요? 근데 이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조롱거리 당하고 웃음거리 당하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미만해 두셨다. 내가 그런 자 의식으로 살아간다. 난 날마다 죽노라. 내가 언젠가는 웃음거리 된다. 언젠가는 조롱거리 되고 수치를 당한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내가 언젠가는 수치와 조롱 당한다. 그런 각오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해 나갈 때 악한 영들과 싸워 나가는 거예요. 생명 걸지 아니하면 체면 생각하고 영광 생각하고 하면 싸울 수가 있겠어요? 못 싸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그 말씀에 야 너 내 비밀 병기야. 너는 1호, 2호, 3호, 4호. 너는 철인 28호. 너는 의의 병기야. 근데 왜 기죽어 있냐? 왜 저 구석에서 숨어 있냐? 왜 돈에 빠져 있냐? 너 어떡할 거냐? 의의 병기로 생명 걸고 싸워야지. 생명 걸고 싸워야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가 두렵냐? 뭐가 두렵냐? 성리학의 대가 이택의 이율곡 같은 분들의 핵심 사상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주일무적이라는 거예요. 주일무적. 이 주가 뭐냐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주인님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말인데 이게 주일무적. 그러니까 성도에게 적용을 하자면 주님만 하나님만 날 알아주시면 다른 사람 날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은 복음을 듣지도 못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반 계시 가운데서 살아서 그 쪽빛만 봐도 그 사람이 그 사상을 가졌던 것 같은데 32세에 과거급제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전라도 해군 사령관이 되었죠. 그 후에는 해군 총사령관이 되잖아요. 그러자 이제 경상도 해군 사령관이었던 원균이 이순신 장군을 시기하고 모함을 합니다. 잘 나가는 거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금께 상소를 올려가지고 이순신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본부 중앙에 있는 장관들하고 짜고는 이순신 몰아내자. 그리고 아예 이순신 죽여버리자. 뭐 그렇게까지 음모를 짰다는 것이죠. 그 죄명이 뭐냐? 역적 보호죄. 그러니까 일본 장수를 죽일 수 있는데 이순신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살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백성 전체의 탓이에요. 원균도 잘못이 있고. 근데 이것을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프레임을 씌운다. 그런 거. 프레임을 씌워버렸다. 그래서 결국 이순신이 물러나게 되죠. 근데 그때 우의정 정탁이라는 사람이 임금한테 막 간곡히 부탁하잖아요. 이순신은 영웅입니다. 제발 죽이지 마십시오. 부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한 달 만에 이순신이 장군의 계급만 빼고 백의종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최일선에 나와가지고 그냥 이제
초죽음이 되는 거, 총알바지 되는 거. 말하자면 다윗이 그 우리아를 백의종군 시켜버리잖아요. 전장에 맹렬한 최전성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든 거. 근데 그때 외적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가지고는 원균이 지휘하는 우리 회군을 다 전멸해 버립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장교 400명이 죽어버려요. 그때 이제 임금이 비로소 그제서야 이순신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순신만 믿을 수 있다 해서 다시 이순신을 해군 총사령관에 임명을 합니다. 그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 얼마나 분통 터졌겠어요. 그 음모론으로 누명 쓰고 그 투옥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이순신 장군의 어머니는 병이 나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세상 떠났어요. 아들로서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그 보통 사람 같으면 임금이고 뭐고 이 썩은 나라 그러고는 뭐 일을 내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순신 장군의 중심 사상이 뭐냐면 주일무적이라는 거예요. 주일무적. 하늘이 날 알아주면, 무속 신앙인데도 그런 걸 알아요. 하늘이 날 알아주면 임금도 몰라도 괜찮고 원균이 뭐라고 해도 괜찮고 백성들이 다 욕해도 괜찮고 하늘만 나를 안아준다면. 노량 앞바다로 나갈 때 다른 신하들 모두 갑옷과 그 투구를 입고 쓰고 나갔는데 이순신은 쓰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냥 나와버려요. 왜 그러냐면 하늘이 나에게 죽으라면 내가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결국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결과 적을 다 전멸시키고 나라를 구했던 거죠.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일무적이에요. 주일무적. 하나님만 알아주신다면 내가 살고 죽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미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살고 죽고 초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서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면 그 말이에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 어차피 나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로마서 14장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내가 풀무에 들어가서 정말로 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도 괜찮다. 웃음거리가 조롱거리가 되어도 괜찮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웃음거리 조롱거리 되어도 묵묵하게 갈 수 있어요? 평생 고국에 있는 부모님 못 봐도 괜찮다. 하나님만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 된다. 영적 싸움은 이런 마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 할렐루야 찬양대가 뭐 한 2번 정도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주님 아시지요라는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참 그게 말씀 잠언의 말씀과 같이 막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참 가사가 계속 생각나던데요. 이런 가사예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말세의 때에 고통하는 때가 왔을 때 주일무적 이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다. 풀무에도 너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본문 25절 보세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네 사람이더래요. 신들의 아들과 같은 한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고난받습니다. 혼자 받는 게 아니라 함께 고난받아요. 함께 풀무더갑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니라. 내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불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꺾이는 주님의 종이 되고 또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큰 승리와 자유를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세임과 소망과 큰 영광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꺾여서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